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웃겨서 눈물을 흘리고요. 이별이나 사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눈물을 떨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걸려 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쟁도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그리고 나서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입니다. 전쟁에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에 보면은 사사기 1장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중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라고 했고, 사사기 1장 22절에 보아도 요셉의 집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사랑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놀라운 능력인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맞춰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기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모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 옆구리에 가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가나안 족속들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성하게 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꾸만 사탄의 말을 듣게끔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 안에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지만 그리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면 상처도 있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것을 뽑아내도 그 후유증은 한참이나 갑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보김은 통곡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장소를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임은 문자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웃겨서 눈물을 흘리고요. 이별과 사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눈물을 떨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걸려 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린 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육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육신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무엇인지 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복음의 자리가 있어서, 복임의 자리가 있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애청자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